여러분, 2026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 이제 대면하에 설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면하에 서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말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하나님을 기쁘는 가운데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기뻤을 때 언제였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때가 기쁘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을 이제 합격을 이제 확인하러 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확인이 다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대학교의 게시판에 이름을 쫙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직접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름이 있으면은 합격한 거고, 이름이 없으면은 이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을 합격 여부를 이제 확인하려고 합격 게시판을 봤는데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쭉 위에서부터 쭉 보는데 제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이름이 내려가면서 이제 위에서부터 쭉 보잖아요. 내 이름이 없으니까 갈수록 이제 제가 너무 막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머리 또 떨어졌다 생각을 했는데 40명 정원인데 40번째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박인선.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뻤는지. 뭐 구사일생이라 하죠. 떨어졌다가 다시 합격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뒤에 이제 제가 접수를 뒤에 했거든요. 그럴 때 번호가 이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합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대학교 그 합격 통지서라는 걸 줬습니다. 요즘 이제 인터넷으로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그걸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딱 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는데 부모님께 딱 드리니까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합격해서 기쁜 것도 있지만은 근데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니까 진짜 더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아직도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작년에 이제 은퇴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시면서 그러니까 설교 가운데 제가 그 대목이 마음에 남더라고요. 은퇴 목사님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상장을 받아오면은 어머니가 그 상장을 벽에다 이제 붙이는 거죠. 네. 벽에다 붙이고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어머니께서 그 상장이 붙어 있는 벽지를 뜯어다가 다시 새로운 새 이사할지 이제 거기다 붙여놨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은퇴 목사님이 내가 공부를 잘하면 어머니가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부모님의 기쁨을 위해서,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 있다라는 거죠. 이 영적인 부모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성도들은 더 기쁨이 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지금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음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전해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을
왜 따랐으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 가운데 살다가 이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을 받아 미혹을 받아서 이제 율법으로 그들이 돌아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율법을 그들이 지키기로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율법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거죠. 율법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열심히 살겠다 하는 거는 뭐 나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칭찬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들이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 아래에 있고 또 율법 안에서 또 율법의 행위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롭게 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율법의 그 행위를 지킴으로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들은 의로워지려고 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잘못된 의도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하면서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특유의 인사법입니다. 이 서신서에서 그가 이렇게 자주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복이죠. 복.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축복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은혜와 평강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행위와 뜻대로 지금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들을 지금 간접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회상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어떤 불의의 사고나 우연적인 사고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Who gave himself.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현재 갈라디아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은혜를 떠나서 지금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이 초보적인 원리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욕망 가운데 지금 그들이 사로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큽니까?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십자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이것은 연약하고 깨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 때는 이미 부러졌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꺾어버린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상한 갈 때 쓸모없는 존재조차도 꺾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 어떻습니까?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어쩌면 꺼져가는 등불은 그냥 꺼지게 놔둬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희망이 없는 우리 존재를 끄지 않으시고 그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불러 넣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율법으로 사람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움직이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자기가 행동을 하게 되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행동을 하면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는 여러분 어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네,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되면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거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유익에 따라서 내가 손해가 나면은 행동을 안 하는 거죠. 이게 보통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나에게 손해가 될 때도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후원하는 일, 그들을 세워가는 일. 나에게 그들을 돕는 것은 물질적인 손해가 있습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당위적인 일이고 이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기쁨과 그 가운데 평안이 있다라는 거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 그들이 바로 세우는 것. 그들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그 기쁨을 우리도 또한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내 자신에게 물질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돈이라도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쓰는 것이 더 나에게 큰 기쁨을 준다라는 거죠. 2021년에 기부 나눔 단체 초청 행사가 청와대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각계각층에서 나눔을 많이 한 사람들, 모범적인 사람들을 2021년도에 청와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치하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청와대에 초청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구순이 넘은 92세의 어느 할머니가 초청이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이름은 박춘자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92세인데 백발이 정정한데 이분이 이제 청와대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춘자 할머니의 그 일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박춘자 할머니가 10살 무렵부터 50년 동안 매일 이 남한산성 길목에서 등산객들을 상대로 김밥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살 그 무렵부터 이제 김밥을 이제 한 거죠. 그러면서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이 6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6억 3천만 원을 이제 불우이웃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20살 전에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못한다는 이유로 그만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가진 평생 동안 모은 할머니의 전 재산을 이제 그 불의한 이웃들에게 나눠줬을 뿐만 아니라 이 할머니가 이제 60살부터는 김밥 장사를 안 했는데 그때부터는 이 11명의 지적 장애인들을 자기의 집으로 자기 집에서 이제 데리고 살면서 이 지적 장애인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더 이상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이 지적장애인들 보살피기가 힘드니까 자기가 가진 이 전셋돈을 전부를 빼서 불우이웃 단체에 기부를 하고 본인이 이제 그 함께 생활했던 그 11명의 지적장애인들과 함께 사회시설에서 이제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이제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 전적인 그 헌신의 삶이죠. 이 헌신의 삶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청와대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손을 잡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감사의 말을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가난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근근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파서 힘들었습니다. 10살부터 경성역에 나가 순사의 눈을 피해 김밥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돈이 생겨 먹을 걸 사 먹었는데 먹는 순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게 너무나 좋아서 남한테도 주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이 행복을 줄 수 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그 뒤로는 돈만 생기면 남에게 다 주었습니다. 나누는 일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90이 넘게 다 주면서 살다가 팔자에 없는 청와대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내밀어 주시는 손을 잡으니 갑자기 어린 시절 제 손을 잡아주시던 아버지의 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귀한 여러분 앞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박준자 할머니가 평생 자신이 이렇게 헌신하며 나누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바로 나누어 줄 때 느끼는 그 기쁨과 그 행복.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박준자 할머니는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다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아는 순간에 이제 성도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또한 나누며 누리며 살까? 이제 그것을 더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때,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여러분, 그것도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만큼 또 더 행복하고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평생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사역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금껏 달려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좋게 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좋게 한다는 것은 잘 보이려 한다. 지지를 얻으려고 좋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에게도 좋게 보이고, 하나님께도 좋게 보이면, 물론 좋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눈치나 평판에 살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기쁨을 최우선으로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서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을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이와 같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처럼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성도로서의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좋은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의롭게 살고자 했습니다. 자기의 기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아파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올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나의 의와 만족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혹 우리가 바른 복음에서 벗어나게 될 때 즉시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